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시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발생했는지 사건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세례는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하나님 백성으로 새 출발할 때 받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 백성 아닌 자처럼 그렇게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 죄인이 되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대속의 죽음을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오늘 본문 1절의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 대략 세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는 천사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들의 경우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의 대표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존재,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일반적인 개념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시험의 핵심 내용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셔야 할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밤낮을 굶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떡입니다. 그때 마귀가 요구합니다.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흔히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지, 정, 의,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정말 스스로를 만물의 어뜸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존재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열왕기상 6장에는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라고 요청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식량 공급이 끊겼습니다.
아랍 왕의 의도는 굶어 죽든지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비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두 집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니네 집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이 집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잡아먹고 나니까 배가 좀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집 사람이 자기 아들을 피난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숨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집 사람이 억울하다면서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러나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부터 충족시켜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인간은 비인간적인 일을 자행할지 모른다. 본능을 충족시켜줘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 돌로 떡을 만드셨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여기에 돌을 갖다 놓고 돌로 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 생존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인정받는 욕구, 자아 성취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진짜 떡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그 다음의 욕구를 위해 뭔가를 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이나 굶주린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큰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치적 자유를 가져와라. 사람들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신앙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신앙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그 욕구를 하나하나 채워주다 보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욕구가 채워졌으니까 인간이 원하는 뜻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만드는 일을 하셨다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떡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떡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떡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 사는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떡을 더 좋아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신앙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번영,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신앙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기복신앙, 번영신앙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살아봐라,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걸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지금 시편 91편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통해 그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보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보고 정말 천사가 네 발을 붙잡아주는지 안 붙잡아주는지 실험해보자, 너 정말 그거 믿니? 그렇게 유혹해 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 믿고 땅으로 뛰어내렸는데 그러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뭡니까? 아마 하나님은 분명히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 결과가 뭡니까? 지금 이 장소가 성전 꼭대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기적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공중부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마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서에 따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만약 마귀가 요청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이 성전 지도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대로 인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일, 그런 일을 통해서 인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인기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의 일을 하다가 일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부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인기 없는 길이라면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기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이 소유물을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요, 내 가족도 내 것이요, 소유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고 원래 이 곡식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농부의 것인가요? 곡식이 맺히기 위해서는 햇볕이 있어야 합니다. 곡식이 맺히기 위해서는 비가 있어야 합니다. 곡식이 맺히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햇빛을 주지도 않았고 비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땅의 영양분을 생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것은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 내게 경배라,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마귀는 지금 유혹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아니, 이 세상은 네 것이 될 수 있다. 이때 주님은 이 유혹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라이다. 이 영혼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분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서 수종든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입니다. 종으로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종으로 섬기는 분이라면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와 싸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민족이 번성하고 또 어떤 민족이 소멸하는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고 다른 민족에 흡수되어서 사라져버린 민족도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나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정말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실제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들은 뜨돌이 생활을 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정체성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백인입니다. 아니, 대다수가 백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는 흑인의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원래 중동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자들은 아주 별로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따져본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혼혈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유전자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녀들을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남들에게 눈총을 받고 남들이 불쾌하게 여겨도 그래도 그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히브리 말을 가르치고 히브리 글을 가르칩니다. 옷 입는 것 하나도 히브리인답게 입으라고 합니다. 머리 모양 하나를 깎을지라도 히브리인답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노력이 오늘까지 이스라엘을 존재케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니 21세기는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신앙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환경입니다. 우리는 절대자를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상대주의로 가고 있고 절대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앞으로 생존하는 데는 크나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한다면 그때는 살아남습니다. 기독교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때로는 마귀와 싸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모습을 보면 마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세계적인 가치관과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세울 때 마귀는 토론을 그만두고 물러갔습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민족은 언제나 쓰임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루터가 종교교육을 한 이후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당시 카톨릭은 이런 독일을 보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마귀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선교 역사에서 19세기는 영국 교회가 위대한 선교의 시대를 연 세기입니다. 그때 영국 역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세기는 미국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주도했습니다. 미국이 한 일도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선교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돈을 보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생각 없이 돈을 보내는 것, 그것은 선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경우를 보면 이 교회 안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것을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름을 나열합니다. 근데 그 보내는 액수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작은 액수를 보내고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계의 몇 개국을 선교하고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럴 때 선교는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선교금을 가지고 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고 우리가 돈을 보냈으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주종 관계를 성립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고 싶어서 선교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다,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랑과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 때문에 자기에게 도전해오는 마귀와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 중에 하나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떡으로, 때로는 인기로, 때로는 명예로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유혹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떡이 아니라 말씀이요, 내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위원회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업들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들을 우리가 찾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도 선교라는 일을 한다, 자기 만족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사를 도우면서 우리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물질과 또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